할렐루야. 7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더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고 또 혈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자기가 잘난 것이 많으니까 기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일원이고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헬라 문화에 정통한 다소에서 자랐고 그 외에도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공부했고 또 열심으로는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주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고 또 기준이 높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격했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의 이단아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는 이제 유대교였으니까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종교 경찰 역할을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몰래 찾고 적발하고 교회를 잔해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교회를 잔멸했다. 잔멸하다는 표현은 여우가 그 땅을 파헤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여우가 이제 어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농가에 내려와서 밭을 막 파헤치듯이 발톱으로 발 파헤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막 여우가 발톱으로 파헤치듯이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고발하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들의 옷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기준에 또 자기가 믿는 가치와 신념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에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바울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잠깐 개봉되고 이제 끝나서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밤마다 자기가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리고 증인 서서 종교재판에서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의 환영에 시달렸다. 자기가 잡아놓고 자기가 증인 쓰고 그래서 자기로 말미암아 종교재판을 통해서 돌에 맞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많으니까 그러한 환상에 환영에 밤마다 시달렸다. 이러한 그 영화의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면서 그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예수님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미치나 온전하나 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교회를 그렇게 잔해하고 성도들을 종교 재판에 넘기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죄인 중에 괴수. 그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사도라는 그러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래서 나는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야 해.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까지는 나는 그 빚을 가진 사람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통 유대주의자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나보다 율법 잘 지킨 사람이 있느냐, 나보다 배움이 많은 사람이 있느냐, 나보다 온전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좀처럼 바뀌지 않는 사람이 바뀌죠. 사도 바울만 해도 그렇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이 엄청나게 다를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초창기랑 지금이 또 다를 것이고 물론 이제 살면서 우여곡절을 또 다 겪으면서 삶의 연륜과 경륜이 쌓여서 고난도 겪고 이러면서 바뀐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깨닫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이게 성화죠, 성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는데 이거는 중생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화,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해짐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변화된 삶으로 강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죽으셨으니 사실은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그와 더불어 살아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고는 이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강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나를 이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사랑하면 물불 가리지 않잖아요.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면 돈이 아깝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어떤 두려움을 이제 두려울 것도 없고 또 누구의 반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치도록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데 예수님이 뜨겁게 사랑하니까 이제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 그것이 별 의미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전에 두려워하던 것 율법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죄받을 것을 두려워하던 것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였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모든 세상의 자랑이 무익하게 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고백은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살겠다.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이제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뇌출혈로 오래전 얘기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는 대학종합병원에서 일주일간을 혼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이제 깨어나서 한 달간 병실에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말씀이 살짝 어눌하셔요. 근데 어쨌든 의사들은 1%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1%의 기적. 일주일간은 뇌에 피가 차서 혼수 상태였어요. 뇌압이 높아서. 그런데 일주일 후에 깨어나고 한 달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약간의 후유증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고백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 나는 이제 사람 눈치 보지 않겠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겠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살거든요. 생각도 복잡하고 관계도 복잡하고 삶의 선택들도 복잡하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을 생각해지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선택도 또 우리의 관계도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죽었다가 산 사람은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뇌 수술을 좀 잘못해서 이 친구도 거의 뭐 석 달을 한 달은 거의 한 일주일 정도도 여기도 의식불명이 있었고 뭐 이렇게 목줄에 이게 목에 구멍 뚫고 코에 줄하고 그러면서 한 석 달 있다가 퇴원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뭐 원래가 사람이 좀 여유롭고 원래가 좀 온유하고 원래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번 그런 경험을 겪고 나더니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무엇을 하든 매이지가 않고 무엇을 하든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그의 사역이나 그의 삶이나 가정에서나 하는 일에서나 완전히 자유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처럼 한번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눈이 열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 은혜일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뜨겁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깊은 고난 가운데서 새롭게 눈을 뜰 수도 있고 근데 뭐 여하면 고난보다는 죽을 뻔한 경험보다는 은혜로 눈을 뜨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이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서 5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자기의 이전 모습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전 모습은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압구정동 역에 내리면 이 지하철 나가면서부터 벽에 그 광고가 쫙 붙어 있습니다. 이제 성형외과 광고인데 이 비포 애프터 사진들이 쫙 붙어 있어요. 비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코가 낮았다든지 턱이 사각턱이라든지 돌출 입이었다든지 뭐 눈꼬리가 뭐 처졌든지 올라갔든지 뭐 미간이 좁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비포인데 그리고 나서 애프터 사진 그래서 코가 이렇게 오똑해졌어요. 그래서 입이 쏙 들어갔어요. 턱이 갸름해졌어요. 뭐 이런 수술한 사진들을 이렇게 병원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성형수술은 세계 1위라 그러죠. 손기술이 워낙 정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용 감각이 뛰어나서 그렇다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딱 보면 야 완전히 인상이 달라졌구나 이제 이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뭐 코 조금 세워도 인상이 달라지고 여러분 뭐 미간 뭐 눈 뭐 앞트임 뭐 뒤트임 뭐 이러는데 그거 조금 해도 인상이 확 달라지는데 예수 믿었는데 달라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누구부터 알아야 됩니까? 가족부터 알아야죠. 우리 남편 달라졌네. 우리 엄마 달라졌네.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네. 우리 부모가 달라졌네. 우리 가족들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 그대로 있고 여전히 혈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관계는 여전히 나쁘고 그리고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도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불성실하고 여전히 충성스럽지 못하고 여전히 믿을만하지 못하다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 주변 사람들부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읽으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도 알기 시작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그래서 스스로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렵죠. 여러분, 자기 존재를 바꾼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자기의 어떤 가치들, 자기의 신념들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거 붙들고 살았는데, 자기 자존심, 자기 가치, 자기 신념,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거 붙들고 살았는데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뭐냐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종교 재판장에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검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고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사명은 뭐라는 거죠? 화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우리 21절 교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구약에서는 화목제물이 있었죠. 그래서 짐승을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그 짐승이 번제단 밑에서 피를 다 쏟고 번제단 위에 불살라짐으로 그의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을 열리는데 그 짐승이 화목제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화목제물로 드려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넘어가신다,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속량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들로 너희가 화목하였듯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하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처럼 사도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처럼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는 먼저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참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화해시키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가운데 서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을 중재하고 화해하고 제가 어제 후배 선교사 해외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자기가 이렇게 누군가를 화해하려고 여기 가서도 화해하고 저기 가서도 화해하고 그래서 막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딱 들린 말이 얘는 박쥐냐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부르더니 너 나한테 하나 되라 말 하지마 뭐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해하는 게 누군가를 화해시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여기 가서 이 말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화해가 아니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들은 복음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화해시키려고 이걸 가미하고 이걸 빼고 이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겨,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 예수 믿으면 뭐 복을 받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 본질은 그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자녀라면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듯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본질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질은 이제 전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자꾸 이제 주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자의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친척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섬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새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말은 증거했는데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예수 너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예전에 영화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증거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그들과 그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이 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품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그냥 타고난 대로 살 거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난 그냥 이렇게 타고났다, 이렇게 살다 죽겠다. 그럼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됐으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됐으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고 우리의 선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전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또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새로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좋은 것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또 날마다 넘어지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따라 부단히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며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조금씩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세월이 쌓이는 동안 우리는 더 새로워질 것이고 더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의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일 수도 있었고 친인척들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고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소망의 이유를 담대히 말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